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은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의 왕만이 이 열왕기 기록 중에 긍정적인 평가가 유난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 2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왕이고 정직한 왕이었는지 그들의 모든 행적이, 선한 행적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시야의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 기초를 놓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슈아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의 야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기초를 놓다라고 하는 아슈아와 여호와라고 하는 야,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그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의 이 신앙에 대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매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개혁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지요.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서기관을 통해 그 말씀을 다 읽도록 명령을 합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기 시작할 때에 대신들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요시야의 이러한 신앙의 모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시야 왕이 채통을 중시하고 예의 범절을 더 중시하는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울기보다는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이 그 말씀대로 지키라, 행하라, 그리고 아마 그냥 돌아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가짐과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말씀이 그 귓가에 들렸을 때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불길같이 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요시야와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 형통한 길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매일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기까지 자신의 죄,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그 윗대의 조상들의 모든 잘못과 죄악들을 함께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라 라고 명령하는 한편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그 원인이 불순종이었음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마치 명의로 불리는 의사가 단 한 번의 진찰로 환자의 질병을 정확히 짚어내고 최적의 치료 방법을 신속하게 선택하듯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불순종임을 깨닫고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둘째 구역에 거주하던 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까지도 달게 들으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을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의 모든 잘못을 진솔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이러한 깨달음과 진솔한 회개를 보시고는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고 거두시며 내가 요시야 때에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심으로 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에게 있었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런 지혜로운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시야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달게 듣습니다. 그때 본문은 요시야의 이 심정에 대해 설명하기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겸비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드러워진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성과 업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과 마음으로 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유다의 14대 그리고 15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로부터 선포될 때마다 어김없이 그 말씀을 무시하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며 우상을 더 극심하게 섬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이자 아들인 요시야는
그 악에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았는데, 악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요시야는 바르고 정직하며 겸손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8세의 왕으로 등극할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국제 정세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왕권이 든든히 세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상황 가운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훌륭한 왕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8세의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 왕을 옆에서 잘 가르치고 잘 훈련하며 알려주었던 대신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었던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믿음의 대신들을 통해 말씀을 잘 배우고 받아들이며 바르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의 모든 악을 다 버리고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 중 한 사람일 뿐인 여선지자 훌다가 그것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아낌없이 어김없이 선포할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겸손함으로 구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가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와 같이 겸손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요시야와 같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저와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축복의 통로 그리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성지순례 중인 위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